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닐베라 르베님 베니스르파. 네, 웬 마법 주문 같은 소리가 났죠. 네,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번역하면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단단하게 굽자 라는 말인데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니까요,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이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자손들이 했던 말입니다. 홍수 사건을 겪었던 인간들은 또다시 서로가 흩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더 이상 흩어지기는 싫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우리가 단단하게 굽자 라면서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 땅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은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계획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러한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면 그 의미가 다음처럼 되는데요.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섞어 놓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계획을 수포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언어를 흩어버리는 일을 통해서죠.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인간의 계획은 오늘도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작가인 모세가 일부러 의도적인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죠. 하나는 인간 무리들이 일컫는 우리이고, 다른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능력을 앞세워 우리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본능적으로 두 종류의 우리를 보고 마음속으로 한쪽 편의 우리를 더 지지해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느끼셨죠?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더욱 믿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소위 바벨탑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짓는 죄의 크기와 악함이 점점 더 커지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가인, 노아의 아들 함처럼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일을 벌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더 이상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홍수로 심판을 당했어도 그런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김없이 그러한 인간의 뿌리 깊은 불가능성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체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각종 극악한 범죄들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짓는 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랄하며 사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날로 더 악해져 간다면 10년 뒤에는, 그리고 과연 20년 뒤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렇게 날로 악해져 가는 사회를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사람들이 더 선하고 아름다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더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의 법규를 더 강화해서 지은 죄보다 형량을 더 강하게 선고하면 사람들이 법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죄악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도덕교육을 더 열심히 시키면 이 인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힌 죄악이 어떤 방식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들을 감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며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줘도 그를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어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이제는 그의 뜻을 준행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새로운 마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즐겁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마음에 품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소망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주의 법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